왕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음을 인정하며 그 왕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전능하신 왕이시겠사오니 그 전능함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들어와서 우리가 호산나를 외칠 때마다 승리를 가져다주고 구원을 가져다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감해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전능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477장 찬양드리겠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앞에 꿈을 쫓던 우리는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묵상의 기도 시간 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능하신 그 팔로 그리고 그 보혈의 권능과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없이 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우리는 고달픈 삶이 경험되어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죄의 능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었으니 우리가 이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좋은 복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기쁨의 평강을 누리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묵상기도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303장 보혈을 지나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그 보혈의 공로를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428장입니다) 428장 우리의 전도의 대상자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428장 사망의 그늘에 앉아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주가 내
전도의 대상자들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슴 아프게 바라보고 있는 그 영혼들, 우리가 주님의 그 축복의 통로되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고 또 영원한 시간을 기쁨으로 전환되어지는 그 시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사랑한단 말일세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과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하실 때 타국에 있는 지체들과 타지에 있는 지체들과 영육간에 강건치 못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임근태 장로님 망막 박리가 이제 진단되었습니다. 그래서 망막이 박리가 되면 그 안에 또 다른 이물질이 끼게 되고 그걸 내버려 두면 10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위험한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두고 금요일 날 수술하기로 했습니다. 수술 이후에 또 계속 엎드려 있어야만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예측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로님 수술 잘 받고 또 이전보다 더 밝게 볼 수 있는 장로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지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일을 3일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서는 저희에게 해주셔서 예배자와 하나님 말씀 듣는 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싸움에 성경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이 종의 교회에 응답하여 주셔서 이 종이 하나님 말씀의 뜻을 온전히 풀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함께 복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썩이 기억하여 주시고, 타국에 있는 지체들, 타지에 있는 지체들, 또 영육간에 강하지 못한 지체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손으로 치며 어루만져 주셔서 강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지나고 있는 인간의 장로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의 안쓰람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 보여주시옵소서. 금요일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이전보다 밝게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안정을 취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회복력으로 하나님께서 강건하여 선물을 주신 너희로 말미암아 강건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고, 옆에서 간병하게 될 권사님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잘 간병하게 해주시옵고, 아버지 그의 사랑을 각인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온 성도들도 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함께 목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고, 연수한 자부터 영원한 자까지 모두 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뿐만 아니라 북녘 땅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이 싸움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전환되어지게 해 주시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제약을 위해서 아버지의 그 숨소리를 조교하며 예배하는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교지와 성교사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 시켜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맡겨두려니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5장입니다. 사무엘하 15장 전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입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과 말들을 준비하고 보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의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내되 너는 어디서 온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이 대답하되 조금 이스라엘 주자에서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정상을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을 할 일이 있어 내게 오는 자에게 내가 저희를 저기를 원하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중에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온 자마다 압살롬의 향이 이어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소망이를 만일 여호와께서 당신이 나를 데려다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라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전남을 이스라엘 공성 가운데 두고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또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이병병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다.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들로 사람 아히도를 그의 소성들에서 정하니라. 한나라는 북한에 압살롬에서 돌아온 백성이 많아지니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모든 이스라엘에게 일어나 도망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는 사람이라. 빨리 가자. 그렇던데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을 칠까하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공명을 왕이 남겨두고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블레 사람과 모든 블레 사람과 왕을 따라 하데스에서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내가고 나는 저시간을 오늘 진리를 우리와 함께 떠나가는 너도 돌아가고 내 모두도 데려라. 너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신가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나서 성소하나니 사사나 때부터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보라 사속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계명을 내놓고 아벨리알로 올라가서 모든 백성이 성성하고 이를 따르니라.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에게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며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얼굴을 받지 아니하시며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성경 계신 대로 저에게 행하시옵소서 하니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우리에게 알린 소식 올 때까지 네가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시 강변산으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왼발로 올라가고 왕과 함께한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할 때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에게 아랫사람 모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었으므로 다윗을 가져오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이 나가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입니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입니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들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이라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이 나니 그들과 함께 여기 있나니 너희가 그 모든 것을 쓸 때는 내게서 실수를 지지라 하니라. 함께 뵙습니다. 다윗의 친구 우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사무엘하 15장의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15장의 내용이 제법 길기도 한데요.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들의 삶의 아주 중심의 가치관을 보게 됩니다. 물론 다윗의 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문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무엇을 잡으려 하냐면 권력을 잡으려 하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왕이 된다라고 할 때 우리나라 정서로 따르면은 무엇일까요? 이제 정권을 잡겠다 이런 표현으로 볼 수 있겠죠. 그것은 나라 가운데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지는 것과 같은 일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자 하면 어떤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너무 먼 일 같으면 우리가 잘 아는 좀 유력한 사람들 말입니다. 유력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대통령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히도벨과 같은 그런 지략가, 푸세와 같은 모략가라면 그 왕이 되려는 자에게 무엇을 해야 왕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노를 쌓게 되고 하나님 앞에 노를 쌓게 되자 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왕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는데요. 그 왕의 자리에 오르려 하는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르쳐주는 모습들은 무엇이냐면 지금 압살롬이 보이는 모습입니다. 왕이 되려는 자는 무엇을 해야 되냐 하면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훔쳐내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 손치지만은 결국 이 국민의 선택으로 대통령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들은 무엇 해야 되냐면 국민의 마음을 사야 합니다. 그래서 압살롬도 지금 무엇 하냐면
왕이 되고자 하고 왕의 자리에서 다윗을 내려오게 만들어 놓고 싶어 하기 때문에 압살롬은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 사람의 마음을 훔칠까요? 다이아몬드가 있으면 다이아몬드를 훔치는 것처럼 지금 압살롬에게 있어서 그리고 대통령이 되려는 자들에게 있어서 왕이 되려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것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은금보다 귀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다이아몬드나 그 모든 보물과 재화 그것보다 귀한 게 뭐냐면 바로 사람들의 지지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에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왕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의 두 싸움입니다. 어떻게 하면 왕이 될 수 있냐를 사울의 경우에 보여주면 사울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기름부음을 받고 왕이 되는 것 같았지만 사울이 왕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하여서 끝까지 가지고자 했던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자기가 창피를 당하면 안 되죠.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벌을 내리시든지 간에 그것은 차치할 문제고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자신을 높여달라고 사무엘에게 요청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지지를 사모하는 사울의 모습과 반대되게 이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지지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왕이 되어지는 그 사람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혹시 왕이 되려고 할 때 세상 사람들처럼 사람들의 지지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왕이 되려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아주 많이 등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을 향하여 모여드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다윗은 어떠냐 하면 놀랍게도 같이 가려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너희들 나를 따라오지 마라. 데리고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의 가장 측근이라서 그 압살롬이 정권을 잡았을 때 죽일 만한 사람, 곧 다윗의 가족들이나 아내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죽을까봐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후궁들과 같은 이런 사람들은 굳이 죽이지 않아도 될 만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남겨두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드 사람 이때가 나오는데 이때가 몇 사람을 데리고 옵니까? 18절에 보면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압살롬의 권력 앞에서 쫓겨가는 다윗인데요. 다윗이 한 사람이라도 급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 압살롬도 한 사람이 지지가 아쉬울 판이거든요. 그래서 압살롬이 지금 이 재판장을 세우지 않아서 내가 재판을 해줄게 이러면서 내가 너의 편이다라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그 사람과 입맞춤을 하면서 뭐 했다고요? 6절에 보니까 후반절에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압살롬은 왕이 되려고 했을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아쉽다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국민 한 표가 아쉽다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이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쫓겨나는 다윗은 뭐가 급할까요? 군사 한 사람이 급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이렇게 쫓겨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를 통하여서 자기에게 일어날 일들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났다 하자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왕위를 주셨는데 지금은 왕위를 빼앗아가는 타이밍이구나. 이것을 알고 전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곧바로 도망하고 맨발로 도망하고 있는 이런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게 얼마나 사람들의 힘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 사람들 보고 다 나에게 오지 말고 다 다른 곳으로 가라. 나와 함께하면서 너희가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때 왕이 가는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용병과 같으니 나에게 도움이 되었던 것처럼 압살롬에게도 도움이 되면 오히려 압살롬이 너희를 잘 보살펴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0절에서도 계속 이야기하는데요.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로 필요한 절체절명의 위기에 다윗은 무엇하냐면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다윗이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그때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두 사람의 차이입니다. 다윗은 압살롬보다 더 나쁜 일을 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를 세우며 그에게 영원한 왕위를 약속해 주셨는데요. 영원한 왕위를 받은 사람들의 앞으로의 행동이 어떻게 되냐면 사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의 의지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의 문맥에서 나중에 보면 다윗이 무엇을 하여서 치명적인 징계를 받냐 하면요. 인구조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구조사가 왜 다윗이 범한 큰 죄가 되냐면 사람들 머릿수를 세하려 봤다. 이것이죠. 그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고 사람의 수로 만족감을 누리는 사람들의 지지가 자기의 삶에서 중요한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로 말미암아 징계하는 것이고 그 징계가 너무 컸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회복의 피 흘림이 일어나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무엘서의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당신이 권력을 잡으려고 할 때 무엇이 중요합니까? 사람들로부터의 지지가 중요한 것입니까? 사람들로부터의 인기가 중요한 것입니까? 사람들로부터의 체면이 중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한 삶이 중요한 것입니까? 이건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의지한다라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부분에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지지받고 싶어 하는지 모르고 얼마나 많이 인기를 얻고 싶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압살롬과는 다른 다윗의 모습을 사람들의 수와 사람들의 지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주권이라면은 왕의 자리에 쫓겨날 뿐만 아니라 어떤 대가라도 자신은 치러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의 회복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마음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궤를 그 당시에 제사장이 두 계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독 계열, 그러니까 엘다설 계열과 이다말 계열이 함께 그 당시에 제사장으로 있었는데요. 이 제사장 두 계열이 언약궤를 가지고 다윗 앞에 나옵니다. 24절을 보시면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때 뭐 해야 됩니까? 우리들은 무조건 이거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왕이 되려는 자, 대통령이 되려는 자는 무엇을 가져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죠. 성전 개념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개념. 그래서 그들의 혈통도 아주 중요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 거는 게 무엇이냐면 성전인 것처럼 지금 대통령이 왕궁을 장악했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는 법궤가 다윗에게 있으면 왕의 정통성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다윗에게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놀랍게 다윗이 이것을 아니 하나님의 궤를 도로 메어다가 예루살렘에 돌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와, 진짜 저는 이 본문 보면서 다윗의 위대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이 뜻하시면 나를 법궤 있는 쪽으로 옮기실 것이다. 전에 홈리와 비나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법궤를 자기의 목적에 맞게 들어오게 했죠. 전쟁에 나가는데 전쟁에서 지니까 하나님의 법궤 가지고 와라. 그게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목적에,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멸시하는 자로 있으면서 전쟁할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서 이용해 먹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와는 아주 다르게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그곳에 두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나를 들어서 올리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인지. 그래서 보십시오. 25절을 보시면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다윗은 지금 사람도 의지하지 않고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 그러니까 이 순수한 신앙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때와 같죠? 골리앗 앞에 달려갈 때 말입니다. 언제 다윗이 사람을 의지했습니까? 그렇죠? 언제 다윗이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했습니까? 그렇죠? 다윗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 이름. 이 이름 하나만 있으면 아무리 태산 같은 대적이라 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가지고 있으면 승리할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죄에 들어갔다가 회복하는 다윗이 바로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회복으로 전환되어지게 되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했던 압살롬,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지지받고 왕권을 강력하게 세우기 위하여서 후궁들과 동침하는 이런 일들을 했던 압살롬은 아주 용모 가운데 아름다운 용모를 가지고 있었고 자랑할 만한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들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는지 솔직하게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 의지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된다고 생각하시고 오직 다른 건 모두 다 있더라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찬송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오직 이 한 분만을 붙들고 그분의 긍휼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지지해 주시는 삶을 살아가서 천만인이 나의 대적자가 되고 수만의 군대가 나를 에워싸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잔으로 평강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 가치관을 따라서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의 수를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솔직하게 자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윗이 회복을 위하여서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의지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셔서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칼과 창과 단창은 없더라도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악한 세력과 싸워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다시 왕위를 빼앗기고 도망가는 다윗의 형편이지만 이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어려움의 형편을 만날 수는 있겠으나 이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놀랍게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